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하늘의 희망을 보고 하늘 즐거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아름답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배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즐거움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19장 후반부 단락입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기본 규례가 1절로부터 19장 18절까지 들려졌다면 십계명에 대한 적용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절절히 배우게 되고요. 일부의 학자들은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야고보서에 대한 구약적인 개념과의 상응점을 찾습니다. 흔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 레위기 19장의 미드라시가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빛된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 세상에 불을 밝혀서 어둠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풀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세력 다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들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 폐해와 아픔, 그것과 구별된 거룩한 성문화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서 그런 악에 썩어질 문화로 오염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분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그 레위기 19장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의 기본 윤리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 때 기초하고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레위기 19장이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적용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열어갈 때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와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복된 관계,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풍성한 교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제의 실제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과 전혀 다른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관계를, 교제를 유지하며 사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이제 확장된 규례의 말씀은 19절에 뜻밖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현대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지요. 이 종의 이중교배 이 금령은 가축, 상명 외에 씨앗 외에도 옷을 짓는데도 심지어 남자 옷, 여자 옷도 구분했으니까 현대 과학 문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는 유전자 변형으로 이루어진 식품, GMO 같은 것들이 우리 지금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종 교배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까지 움직이는 데까지 과학의 무서운 바벨탑 움직임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과 아픔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만능 시대의 핵심은 인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처럼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둠의 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아파야 하고, 당연히 그 당대의 문화 안에 있던 여종에 대한 성적인 착취에 대한 경고가, 그 부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자연스럽겠지요. 거기 나무를 심어 과실수 열매를 거둘 때 3년은 묵혀둬야 되고 4년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고 5년차에 소득을 거두게 하는 이런 질서는 아마도 과소원하는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땅을 보호하고 과목을 보호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과실수를 따는 데 있어서 5년 차부터 과실의 열매가 튼실하다는 것은 그 안에도 과학적인 효능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현대 문화의 모순과 인간이 가진 탐욕의 질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그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개념뿐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과도한 육식을 절제케 하는 문화적인 의미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코 종교, 하나님의 진리와 과학이 배치되는 건 아니고 진리가 과학을 언제나 등불로 비추고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육체 쾌락과 욕망 때문에 점술과 신접자와 박수무당과 같은 무속문화, 이방 풍습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미래를 주관하는 이런 신의 지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점술과 무속신앙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죠. 현대 사회에 이 종교 권력, 신과의 권력은 무너졌지만 현대인들도 여전히 미래 불안으로 인하여 이런 점술, 무속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음행이라는 종교적인 타락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바알 종교가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서 그 안에 종교 축제가 결국 음란 축제가 되어 있는 것은 현대 문화 안에 모든 축제가 다시 음란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 문화의 근본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1960년대부터 미스 코리아로 데뷔되고 있는 이 미에 대한 숭배 현상을 사회적인 주술로 본 논리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거짓 숭배와
탐욕과 음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피해야 될 이방 풍습, 특별히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피 먹는 것이 왜 여기 나옵니까? 정확한 개념은 이 피째가 아니고 피 위에 먹는 건데, 이게 뭔고 하니 예전에 고대 근동의 구덩이에다가 피를 담아내고 그것이 바로 악귀들을 먹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서 점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 위에 먹지만 피를 통하여서 온갖 점순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짐승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것들, 그런 종교 문화의 타락상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0절,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분명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함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인간관계 안에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의 확대이지요.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해서 공동체 유산을 이어갈 뿐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장애인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책에 대한 말씀과 불의한 재물과 권력의 오남용을 막도록 경제정의, 사법적인 정의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새로운 삶의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의 과잉의 착취 악용을 늘 우리도 경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실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 인간답게 사는 거룩한 관계가 무너지는 실태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되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이런 문화 자체가 건강뿐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쯤 겸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기도되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실천돼야 될 삶의 윤리를 등불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